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장례할세 마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기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니 아니요 동계를 고통하고 훔쳐 가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한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팬데믹 이전부터 시작된 팬데믹 이후에 벌어진 가장 마음 아픈 그 일을 우리가 본다면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헌신하는 성도들도 또 목회자들도 이제는 찾아보기 힘든 그런 현실을 지금 우리가 이 현실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더 이상 사역자들은 사역을 하지 않아도, 내가 목회자로서 그렇게 일을 하지 않아도, 굳이 내가 목회를 하지 않아도 교회가 유지될 것이다라는 그 막연한 생각으로 목회자들까지도 그렇게 마음을 돌리고 있는 그 현실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 전 대전 침신 총장님께서 방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대전에서 학교를 다닐 때는 40 이상 되신 분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신학교 안에 85세 되신 분이 입학을 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학과만 하더라도요, 신학과는 남자들이 거의 가는 과였고 여자들이 아주 희귀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들 다시는 안 본다, 신학과 다니는 신학생 남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것이 역전이 돼서 사모님들이, 교회에서 일할 일꾼들이 없으니까 사모님들이 어쩔 수 없이 신학교에 와서 남편 목사님과 같이 일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연령대가요, 저희 때만 하더라도 20대 초반과 10대 후반의 신학생들이 오는 학교가 바로 신학교였는데, 지금 평균 연령이 30 중반대 이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목회를 하려는 목회자들이 더 이상 신학교를 찾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젊은이들은 어떨까요? 아무리 큰 교회 가보십시오. 젊은이들이요, 옛날보다 10%밖에 안 돼요. 아이들 눈 씻고 찾아봐도 주일학교 있는 교회가 그렇게 드물어요. 옛날에는 아무리 작아도요, 주일학교들이 VBS는 꼭 했습니다. 북치고 다니면서 아이들을 전도해가지고 그곳에 가서 예배드리고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큰 교회 외에는 주일학교 운영하는 교회도 없고 VBS 더군다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부모들은 이제 아이들을 교회를 보내려고 하지 않아요. 본인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녀를 가진 그 부모들이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선 그들을 돈 버는 기계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 지금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이런 안전 불감증에서 벗어나야 해요. 예수의 마음을 잃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 예수의 마음을 품는 우리로 변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축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넘겨줘야 합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은, 지금 우리가 이 시대, 지금 교회 다니는 우리들은요, 자신만의 신앙으로 똘똘 뭉쳐져 있어요. 영적으로 그냥 막혀져서 영적인 민감함을 완전히 상실한 그 세대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개인주의와, 그리고 그냥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믿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그냥 세상의 다른 종교를 믿는 신앙인으로 교회도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더 이상 성도님들 교회 마당만 밟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전에 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를 찾아야 해요. 예배 안에서 감격하는 그 예배를 다시 우리가 찾아야 해요. 찬양할 때 눈물이 사라졌어요. 기도할 때 부르짖는 기도가 사라졌어요.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정말 오래됐어요. 제가 20년 전, 30년 전에 신앙생활을 할 때, 그때는 정말 부르짖으면서 철야를 해가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마다 정말 많이 계셨는데, 지금 교회들은요, 문을 꽁꽁 닫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 없어진 교회가 대반이에요. 금요철 예배, 수요 예배, 목요 예배 없어요.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려도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교회들이 요즘 대세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받으실까요? 기뻐 받으실까요?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해요.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이 땅과 우리 자녀들이 희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3년간 공생애를 하시면서 수많은 군중들과 함께 하시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늘 함께하고 있었던 이들은 제자들 뿐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와 늘 동행하는 그 제자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사역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헌신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들이 하는 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하는 헌신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를 향한 헌신을 할 수 있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기로 원합니다. 우리 같이 먼저 일하는 자이기보다 예수 안에 헌신하는 자를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같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6월절 이었을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라고 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은요,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이제 며칠 남겨두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은요, 사복음서 가운데 모두 등장하는 그런 본문의 내용이기는 하지만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고 본문에 나오는 인물들을 정확하게 기입하고 있는 그 본문의 내용은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유일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오늘 본문 가운데 3명의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등장인물은 늘 예수님이 오시면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마르다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늘 함께 말씀을 듣고 있었던 나사로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가운데는 마리아라는 그 여인이 또 등장을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는요, 분명 일하는 자도 필요합니다. 마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듣고 싶은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있는 자리로 왔었다면 예수가 피곤하고 예수가 굶주린 상황 속에서 그 가정에 항상 방문을 하셨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가 그 가운데 그렇게 헌신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마르다의 헌신은요, 어떻게 보면 예수 안에 거한 헌신이기 때문에 그 헌신 또한 귀한 헌신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의 양을 측량을 할 때 그 헌신이 어디에서 비롯되어졌는지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 가지 헌신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요,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헌신을 하는 분들을 우리가 가끔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을 발견할 때 솔직히 그런 분들 교회 안에 여러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보면 솔직히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 헌신이 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냐라는 것이에요. 그 헌신이 내 중심에서 나왔던 헌신이었기 때문에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헌신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까요? 그 헌신 또한 하나님은 기뻐 받지 못하는 헌신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헌신을 이제 예수 안에서 하는 헌신으로 돌려야 합니다. 그런 축복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 본문 가운데 나사로의 헌신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나사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그는 죽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예수가 그와 함께 하게 되므로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 외침 가운데 나사로가, 그 수위를 두르고 있었던 그 나사로가 나와서 무덤 밖으로 나와서 돌아다니는 그 놀라운 역사, 그 현장을 보았던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 다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 하나만으로도요, 나사로와 예수는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의 표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또 오늘 본문 또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라고 하겠던 겁니다. 나사로가 지금 살아있는 그 존재 자체로도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에게는요, 이것이 위협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들을 절대로 떨어뜨려 놓고요, 나사로가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지금 나사로가 살 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까? 나사로가 예수의 곁에 서서 그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나사로는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실 분을 확신하셨고 그분이 나를 죽음에서 살리셨던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위협이 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헌신의 자리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많은 이들이 헌신을 하면서 남들이 인정하는 그 헌신을 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남들의 눈에 띄지 않는 헌신을 할 때에는 그 헌신이 드러나는 헌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 헌신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그런 헌신 또한 하지 않으려는 것이 바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일을 하게 될 때 내가 먼저 드러난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내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 보니 나의 생각대로 저 사람이 그렇게 움직여지지 않게 되면 그가 잘못된 길을 간다고 그렇게 그를 정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내 시각을 완전히 뒤바꿔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시각을 나의 시선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원수된 우리를 통하여서 그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끝까지 사람들은요, 예수가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갈 때 침뱉고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권세로서요, 너네들이 과연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면서 그들을 벌할 수도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셨어요.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에 그를 못 박으려고 할 때 그들에게 번개를 내려서 천사에게 명하여서 그들을 벌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으셨어요. 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완성을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겁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를 못 박는 장본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 교회들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살아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이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상황 속에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었으면 좋겠습니까? 시선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나의 시선에서 주님의 시선으로 바꾸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안 바뀌는 것이 우리 문제라는 것이에요. 끝까지 나의 생각대로만 교회를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 문제를 우리가 바로 봐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데 사람이 믿겠습니까? 그 현장이 잘못된 현장으로 간다고 정죄하겠습니까? 내 시선 때문에 그 시선이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과 내일을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다음이 있는 헌신을 주님은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같이 본문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릿돌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곳에 예수의 향기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마리아가 하는 헌신은 예수님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헌신이었던 거예요. 아마도 마리아는요, 이제 오늘이 가면 더 이상 나는 예수를 볼 수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요, 늘 가까이에서 예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제자들도요, 다른 많은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없음으로 인해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언어를 들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 통틀어서 보더라도요, 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예수의 말씀을 보면 예수가 끊임없이 내가 죽을 것이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수도 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던 제자들까지도 그 예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마리아는 그 말씀을 알아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가시는 그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리까지 그가 무릎 꿇고 그 머리를 풀어헤치고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의 발을 씻기는 일까지 그가 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또 보면 그 예수 제자 중에서 아주 셈이 빠른 그런 제자가 한 명이 있었어요. 그 제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같이 볼까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가룟 유다는 정말 셈이 빠른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값비싼 향유가 부어지게 될 때 그 향유만 보고 그는 그것이 아까웠다라는 것이에요. 원 데나리온, 지금 여기에 300데나리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원 데나리온을 우리가 보면요, 이 원 데나리온은 하루에 하루 종일 남자가 밖에서 일한 품삯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돈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요, 지금 거의 그 대부분이 하루 일당을 이제 줄 때 한 그래도 아무리 못 줘도 150불 이상은 주더라고요. 그래서 150불에서 200불, 300불 그렇게 그 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만약에 미니멈 150불을 받았다고 쳐도요, 그것을 300을 곱하면 산수 문제인데 얼마인지 아십니까? 45,000불이에요. 45,000불. 절대로 작은 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시중에 파는 향수가요, 저는 향수를 사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총각 때 저희 집사람한테 주려고 딱 한 번 사봤거든요. 근데 총각 때 이후로는 제가 향수를 사본 적이 없어서 지금 향수가 얼마나 되는지 잘은 모르는데요, 비싼 향수일수록요, 그 향기와 그 풍기는 그 범위가 정말 남다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대에 있었던 이 순전한 나드는요, 사람 몸에 향기가 나는 그 몸속에 그 사람이 이렇게 몇 바퀴 뛰는 그쪽에다가 한 방울만 딱 떨어뜨려도요, 그 향기가 일주일 이상이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그거를 이렇게 딱 뿌리게 되면요, 그 방 안에 향기가 가득 퍼진다고 해요. 엄청나게 향기가 좋고 그 향기가 아주 넓이까지 풍기는 아주 값비싼 향유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예수께 그 향기를 드렸는데 지금 한근이라고 하고 있어요. 한근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양으로 따지면요, 우리가 바를물 먹잖아요. 바를물 먹는데 그 바를물이 한 500ml 정도 됩니다. 500ml 정도가 되는데 그 바를물에 300ml, 그 300ml가 되는 그 양이 지금 이 한 근의 양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한 근의 양을 예수의 발에 붓고 그 마리아가 머리를 풀러서 예수의 발을 씻게 되니 그 향이 그곳에 가득 넘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나드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에서 구할 수 없는 향수였습니다. 인도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에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요, 그 나무를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 나무를 죽여야 되는데 뿌리에서 채취한 그것이 바로 이 나드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비쌀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요, 우리가 향수를 살 때 우리는 병으로 사지만 그 옛날에는 향유를 사게 될 때 한 방울씩 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비싸다고 얘기했잖아요. 너무 비싼 거기 때문에 그냥 한 방울씩 모으는 것이 바로 이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여인들이 나가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전혀 아니었어요. 그러니 이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것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재산을 다 드린 겁니다. 더 이상 그 여인이 그렇게 하면 살아갈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여인은 그렇게 주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 향기나는 제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가 하는 말에 우리는 또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이 5절 말씀을 보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라는 이야기를 가룟 유다가 하고 있어요. 말은 정말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교회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해요. 아주 그럴싸한 이야기들을 참 자주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교회들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제자들이나 교회들도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웅성웅성했을 겁니다. 맞아. 지금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이 맞잖아.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위해서 할 수 있잖아. 분명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웅성웅성거렸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간파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6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지금 가룟 유다의 마음은 그저 그 향유가 아까웠던 거예요. 내가 저것을 가져다가 팔면 나도 조금이라도 갖고, 그리고 이제 예수와 함께 하면서 솔직히 예수와 함께 다니면 배고플 때가 참 많이 있었거든요. 먹을 것을 잔뜩 사다가 배고플 때마다 야금야금 먹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신의 이익을 구하면서 그 향품이 아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라고 요한이 그렇게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주님의 전에 나오시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께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서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드렸던 그 예물을 보면서 우리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물을 감사함으로 드린 성도님들이 이 안에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의무감에서 드리는 예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예물은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 있는 예물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면은 종려주일이고 그 다음 주면은 이제 부활주일이 돌아오게 됩니다. 부활주일 솔직히 우리가 예물을 준비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고요. 그리고 기독교 교회들은 전부가 이 부활절이 되면 부활의 예물을 특별 헌금으로 드리게 됩니다. 이 부활절 날 드리는 특별의 헌금의 액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안에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그 예물을 드릴 때 우리가 이 마리아의 마음을 담아서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전까지 드렸던 그 예물과는 내가 그렇게 좀 다르게 생각해서 그 예물에 감사를 놓고
이제까지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목사들만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 헌금 봉투 놓고서요, 그냥 교회 와서 그냥 헌금 봉투에 놓고선 그냥 이렇게 쓰고선 거기에 헌금함에 넣지 마시고 집에 가지고 가셔가지고요, 그것을 일주일 동안 그것을 놓고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향기 나는 제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향기 나는 그 제물을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생명책에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하면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는 없지만 마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이 한 일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고 하고 있어요. 매주 드리는 헌금이지만 매주 드리는 그 예물을 주님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물을 좀 이제는 다른 마음으로 품고선 예물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항상 저 뒤에 보면 봉투를 열어 놓고 있습니다. 가실 때 가지고 가세요. 가지고 가셔서 오시기 전에 분명히 토요일에도 그것을 예물을 준비하면서 그것을 안수하고서 하나님, 제가 이 예물 감사함으로 드릴 거예요. 이 예물 받아주시고 기억해달라는 그런 마음을 담고 모두가 그렇게 예물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마리아는 친언니 마르다가 나를 이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면서 예수께 고발했던 여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요, 늘 예수께 나와서 예수의 말씀에 귀 기울였던 여인이었어요. 그 결과로 인하여서 이 마리아는요, 영적인 민감함을 찾았던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께 바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헌신은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장례를 준비한다는 그 말씀을 이 제자들은요,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단 한 사람, 그 안에 알아들은 사람은 이 마리아 한 명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며칠 후에 있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예수 가운데 이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의 입성 가운데 그들이 그냥 그 안에 있었던 그 군중들처럼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영적인 민감함을 상실했다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무지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이 외쳤던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라는 그 고백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면서 나온 그 고백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자신들의 재물을 축적하고 내가 병들고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치유하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인간된 예수로 바라보며 예수께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자들 또한 그런 모습으로 나오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시대는 점점 악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본인 자신 스스로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죄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죄인지 자각하지 못하는 세상을 지금 우리는 살아내고 있어요.
죄를 하도 많이 범하게 되니 마음이 무뎌져서 죄를 죄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죄악으로 물들지 않는 방법은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사람을 보시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그걸 의지하시겠습니까? 고난 중에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되어져야 해요. 주님을 바라보는 능력이 길러져야 해요. 여전히 나의 힘으로 이 고난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해야 이 고난이 물러간다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어떤 순간에서도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은 능력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그 훈련이 된 자만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고난이 올 때 기도하는 것을 잠시 멀리하고 감사할 때만 기도하고 기쁨이 있을 때만 기도하면 내가 고난이 올 때 정작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고난 중에 주님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에요. 지금의 시대의 교회들은 교회 능력을 상실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힘들고 교회가 어려워지니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건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교회들은 그런 생각만 품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기억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절대 그냥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일들을 끊임없이 도전해야 해요. 힘들고 역경이 있지만 그 가운데도 도전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주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 할 겁니다 하면서 믿음의 거룩한 도전이 있게 될 때 주님이 그 교회를 기뻐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기뻐 받으시는 것이고, 내 사랑하는 교회야, 내 사랑하는 종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하면서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지금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더욱 영적으로 민감한 또 다른 마리아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세요. 그런 마리아의 헌신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을 은혜 안에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해요. 우리 모두는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존재가 되어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내 자녀야,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그 사랑 안에 머물러서 내가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 내 안에 내가 드러나는 그 어리석음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죽이고 주님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함 담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어지고,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마리아가 했던 그 행위, 순전한 아버지 헌신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연약해서, 나의
나의 생각이 우둔하여서 내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해서 주의 말씀을 캐치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더욱 영적인 민감함으로 하나님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께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구하고 바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 여정길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 주님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안에 희망을 품고 예수 안에 소망을 담고 주님의 기쁨의 이유가 되는 그 모습으로 오늘을 내일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의 자리,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흠뻑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을 살아내면서 고통과 고난 속에 머물 때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승리를 외칠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과 내일을 승리하며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 큰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드리는 예배 속에 마리아의 헌신을 기억하고 우리의 헌신을 다짐하는 모든 권속들의 머리 위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 터스틴 제1침례교회 머리 위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님,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성김으로 살아게 하시네. 우리 몸의 머리 되신 주님, 우리 몸의 머리 되신 주